11월 30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남유다는 제4대 왕 여호사밧 사후 이어진 여호람 8년, 아하시야 1년, 아달랴 6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6형제를 죽였고 아내들과 아들들은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혼자 남은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꾀를 따라 아합의 길로 행했고 부상을 입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전권을 잡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남유다에서 다윗 언약은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유다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달랴의 손에서 한 손자를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내이면서 왕의 딸인 여호사부앗을 통해 아하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를 구해내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숨겨 양육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유다는 아달랴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욱 지륵 같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요아스가 7세의 나이로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과 바알 숭배와 폭정을 일삼은 아달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사장 여호야다는 5명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온 회중이 요아스와 군신의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고 영원히 하겠다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지금 왕위에 올라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는 물리쳐야 할 대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과 더불어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기로 계획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살피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의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왕궁과 그 주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열왕기하 11장에 의하면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은 성전 주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제사장과 레위인만 출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야다의 작전 계획을 따라 레위인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였음을 8절에서 10절까지가 보여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이 구절에 기록된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아마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일 것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이 훗날 다윗 왕조를 잇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곁에서 요아스의 대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율법에 따라 요아스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칭송했습니다. 드디어 다윗 언약에 의한 정통 다윗 혈통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위에 있어서는 안 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의 처단만 남았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가 남유다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 근원지인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와서 보니 요아스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역이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오히려 남유다의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인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위를 찬탈했던 그녀야말로 반역자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율법을 따라 백부장들을 통해 반역자 아달랴를 성전 밖 왕궁 말문 어귀에서 죽였습니다. 신정 국가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에
다윗 혈통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영적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남유다 왕들의 통치로 인해 벌을 내리셔서 많은 왕자들이 죽게 하셨고, 특별히 악한 여왕 아달랴의 폭정에 많은 왕자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한 아들 요아스를 남기셔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는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 남유다를 바로 잡고자 했을 때 용기를 내었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도 용기를 내어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윗 언약을 기억한 제사장 여호야다일지라도 여왕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기에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본기는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할까요? 아달랴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 할 수 있고 요아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면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질, 조롱, 차별, 박해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봉기 중에도 율법을 준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아달랴처럼 우리 안에 처단해야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